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설교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붙여놓고 나니까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 이런 얘기하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왠지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뭔가 자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과거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고 또 풍부해진 이 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게 마치 어떤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고참 사탄이 신참 마귀한테 코치를 해주는데 절대 순교자 만들지 마라. 순교자 만들면 우리 완전히 지는 거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 변질되게 타협하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게 그렇게 해야 진짜 잘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더구나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2년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이전에 했던 그 열심들이 조금씩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보다 더 전 19년 전에 이 평양에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왔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1866년 9월 4일 고종 3년 때인데 영국 웨일즈 출신 로버트 제르마인 토마스 선교사,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분이 들어왔더랬습니다. 다만 그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 조선 그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화공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배가 강에서 불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선원들이 많이 죽었는데 일부 선원들은 이제 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무트로 나왔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관원들이 또 다시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물 밖으로 나와서 대동강 하류 양각도 옆에 있는 쑥섬으로 내려갔다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한마디도 어디 누구 만나서 전도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아주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육을 아주 잘 받았고 24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처음에는 중국에 파송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혼자였던 캐롤라인과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1863년에 7월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 사역을 하고 지방에 전도를 하러 간 사이에 만삭이었던 부인 캐롤라인이 출산을 하게 됐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도 낳자마자 죽고 그 캐롤라인도 아이를 낳고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런던 선교회에 선교사직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갈등하면서 들어보니까 조선에 그 당시에 카톨릭 교도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 거리낄 것도 없고 나 혼자니까 내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1866년 8월 9일에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 한문으로 신약 성경 인쇄한 그 책을 500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불타게 되니까 배 안에서 그 성경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주워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책 받으세요. 그러고 던졌다고 그렇게 전기를 쓰신 분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뛰어내려 나갔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또 증언한 얘기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기도를 했겠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이 뭔가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책을 계속 읽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님, 마펫 선교사님 평양에 오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토마스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관원들 또 사람들이 주워갔는데요. 그 당시에 20세였던 이신행이라고 하는 여인도 성경 한 권을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스스로 보다가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된 사람이 이신행, 그때 성경을 건네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도 그 성경을 읽혀서 그 아들 이덕환이 평양 장대연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만호가 불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던 11살 먹었던 소년 최치량도 성경을 몇 권을 주워가지고 3권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
이 종이가 너무 재질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버리질 않고 그 페이지를 전부 뜯어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이 성경으로 다 한 겁니다. 옆에도 봐도 성경, 두어도 성경. 나중에 그 마페스 선교사님이 그 널다리골에 있는 그 여관, 박영식이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묵으면서 보니까 온통 집안이 성경으로 도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해서 결국 박영식이 예수 믿게 됐고, 그에게 성경을 건네줬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자라서 그 여관 그 집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교회를 평양 최초로 세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됐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 교회에서 시작됐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를 쓴 스텔라 프라이스라는 분이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 이런 전기인데요. 그분의 그 책을 쓴 감회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전기를 쓰면서 한국 초기 교회가 감내했던 박해와 고난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영국 웨일즈 흘라노버라고 하는 그 시골에 가면은 그 하노버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거기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꼭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꽃 한 송이라도 한 다발이라도 바치고 싶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제너럴 셔만호 사건 이후에 미국하고 신미양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래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언더우즈 아펜셀라, 그분들이 제물포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은 순국하셨다고 그러죠. 또 일하시다가 어려움 당하셔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순직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순교자들이십니다. 사실 이미 성경에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사도행전에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스테반 집사님, 사실 집사님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스테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다 그 로마 시대의 그 박해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은 초대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눈을 피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무덤 카타콤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예배드렸던 그런 유적들이 있고요. 터키에 가면 카파도키아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데가 있고요. 더구나 그 대림구유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건 그냥 땅 안에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땅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어떤 면에 보면 피해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세계교회 유례없는 이런 성장을 이루는 요인은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한국 전쟁 중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우리 교단이 이 단체로 집단으로 순교한 유적지가 제일 많아요. 한국 교회 중에 임자진리교회에서는 48명이 순교를 했는데, 거기 지도자였던 이판일 장로님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라는 청년은 목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는데, 나중에 돌아와 국군들하고 보니까 가족들이고 뭐고 동네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 국군이 켈빈 총을 주면서 네가 이 원수들, 주모자들 처형을 즉결로 해라. 그 총을 건네받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자기 아버지의 분명한 음성을 그 이인재 청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내팽개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 길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돌아가 가지고 죽였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그 임자진리교회 순교 유적지에 가면 큰 돌에 4글자가 써 있어요. 용서하라. 48명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잘 아시죠? 아까 그 두암교회 영상 봤는데 윤임례 집사님과 23명의 순교자들이, 또 병천교회에서는 66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여자 39명, 남자 27명이 집단으로 순교한 것이 우리 교단의 순교자이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결심으로 순교자가 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그 순교의 영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초대 그 7교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에베소 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과 고난이 어떻게 관련이 되나?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 얘기를 했지만은, 사랑은 고난 없이는 안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차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지금 이 터키의 그 서머나 교회는 이즈미르라는 그 지역, 터키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원래 그곳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왜?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난에다가 육체적인,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적인 핍박까지, 환난까지 겪고 있는 그런 거예요. 참 이들을 주님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 그리고 너의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들이 비방을 받는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말해요. 난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뭘 알아주지도 않아. 뭐 인정도 자네는 주는 것 같아. 그러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아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네가 궁핍한 것도 내가 알고, 네가 환난 받는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비방받는 것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됐죠. 뭐 저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떨어져서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안다. 이렇게.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이. 그거 좀 더 확인하고 싶으면요, 기도로 알려드리세요. 기도로 알려드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이 가난한데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직업 선택하는데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혜택도 못 받고,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데 거기 가지 않으니까 또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한테 쫓겨나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가고, 이런 어려움을 그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 줘요. 피하라고 예고해 주는 게 아니고 담대하라고, 용감하게 맞서라고,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실하게 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더구나 기간을 가르쳐 주는데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데요. 어떤 성서학자는 네로 시대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로마의 기독교 박해 10대 사건을 일일이 들으면서 10일 동안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비교할 수 없다. Nothing to compare.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 편지를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서머나교의 유명한 순교자는 폴리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105년경에 서머나교의 감독이 된 사람인데, 그가 체포되기 사흘 전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베고자 하던 베개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는 환상을 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서기 156년 2월 2일에 체포되어가지고 서머나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이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총독이 너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꺼질 이 불보다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랬더니 당장에 불에 쳐넣으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불에 던져진 그 순교 사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가 약속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예, 함께 해줄 테니까. 그리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 자신이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죽도록 신실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는데 마지막까지 더 잘해야 된다 격려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에 처하지 않을 자들이다. 첫째 사망 순교를 했겠지만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만은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잘 참아 견디라는 거죠. 제가 총회장 되자마자 저기 증도에 가가지고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114분 모셔다가 총회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단의 순교자들 165명의 이름을 호명해 드렸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그 중에 아까 두암교회 23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윤임래, 김용채, 김성곤, 조선환, 김무곤, 김의곤, 김순곤, 김길곤, 김택곤, 김우곤, 김오곤. 왜 이렇게 김하고 곤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형제들, 사촌들이에요. 김정두, 김환두, 양대한, 김염순, 김용진, 김영애, 김용술, 김길순, 김용녀, 김용순, 오복순, 박호준 이런 분들이에요. 23명이. 그리고 6.25 때 우리 교단,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이 납북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지도적인 사람들 총회장급을 데려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건 목사님, 김유연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박현명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 유세근 목사님 이분들이 납북된 다음에 그 이북에서 순교하셨어요. 이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참 그분들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줌으로 신방하면서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보겠다는 거죠. 보시기고 싶다는 거죠.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잘 믿으셨죠? 지금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 이제는 교회 같이 모이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없음의 시험, 광야의 시험도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있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 풍부함의 시험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양면의 시험을 가져다 줘요. 어떤 분들은 없음의 시험을 공고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음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영성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순교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를 흘려서 순교하신 분들. 그런가 하면 백색 순교가 있어요. 백색. 피는 아니라도 아마 땀과 눈물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분,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직접 순교를 하지 않았어도 그분은 살아있는 순교자. 그분은 백색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분들. 그런가 하면 녹색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는 녹색 순교자예요. 생활 속에서,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녹색 순교예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인들을 품질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네퍼는 고난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순교의 영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모이는 거 비대면으로 하라,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간섭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종교 탄압이다, 교회 폐쇄다, 또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투쟁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왔어요. 제가 초회장 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앞장서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지금 목숨 걸 때야 됩니까? 지금 목숨 걸 때입니까? 지금요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배가 위축된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예배 못 드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에도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말이에요. 온라인이 이제 가용하게 돼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최선을 찾아보자. 그러면서도 교인들을 지키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감당을 하자. 그들이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런 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분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이게 정말 교회를 폐쇄하려는 거냐 말이야. 이 분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시기에 우리가 녹색 순교자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간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